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심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물어서. 여리고 성의 치유. 다른 걸 몰라도 말씀 제목과 말씀 본문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여리고 성의 치유, 오늘은 베델의 심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45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37개의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37개의 종목 가운데 특별히 아주 균형이 중요시되는 종목이 있는데 체조입니다. 평행봉, 뜀틀, 평균대, 철봉, 마루, 도마 같은 종목인데 운동 경기 중에 균형을 잃으면 이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마지막에도 착지할 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 많은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그만큼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축복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고 기쁨과 웃음을 주시며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반대의 성품과 속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죽음과 어둠도 주시고 슬픔과 눈물도 주시며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좋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간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도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처벌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양쪽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쪽만 치우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 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처벌하시는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 처벌자 하나님, 그래서 아주 작은 잘못만 해도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에 따뜻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셔서 죄를 미워하셔서 처벌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처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처벌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자, 엘리사의 사역, 기적을 보면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에서 행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어떤 기적이었죠? 치유하시는 기적. 치유하여서 열매를 맺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사역, 생명 사역, 사랑과 자비의 사역, 기쁨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두 번째로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행한 곳이 23절인데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자, 어떤 사역입니까? 이 베델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고 두 번째 사역을 행했는데, 자, 어떤 사역이죠? 엘리사가 저주함에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서 죽였다. 저주와 심판 사역입니다. 죽음 사역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사랑과 자비의 선지자로 나타나지만 베델에서는 저주와 심판의 선지자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읽으면 야, 이거는 너무하다. 선지자를 어린 아이들이 한번 놀렸다고 조롱했다고 42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 찢어 죽이게 만드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조롱이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었을까요? 아이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지자를,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온 마을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순간에 죽음의 동로를 돌변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가? 한번 놀렸다고 장례를 치는, 아들을 장례치른 이런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단순하게 조롱한 사건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42명의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왔는데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 여러분 대머리의 심령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어느 날 머리가 빠지면서 완전 다른 형체로 변해 있는 거죠.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머리도 없냐, 머리카락이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대머리여 뭐라고 했죠? 올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2장 11절에 보면 선성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머리야 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우리는 필요 없다.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 버려라. 없어져 버려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나와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방문했을 때는 조롱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두 도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조롱을 했을까요?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부모 영향입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나옵니다. 자, 아하시야 왕이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특사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자를 바알세붑에게 보내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50부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오라. 역시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렇게 선지자와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자 아이들도 보고 답습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집단적이기도 합니다. 주변 영향을 받습니다. 베델 하면 어떤 곳이죠?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까 두려워하여서 뭘 만들어 세웁니까? 뭘 만들어 세우죠? 뭘 만들어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동상을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면 된다.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말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곳이 되었고 우상이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는 치유하시고 열매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두 번째 기적 사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조롱했다고 앙코미 숲풀에서 나와서 갑자기 42명을 전부 찢어 죽일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앙코미 2마리가 나와서 한 아이를 찢어서 죽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그러면 40명이 그거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숲든지 바위 뒤로 숨든지 그러면 42명이 다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42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몇 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가면 곰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곳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곰이 나오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와서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곰이 엘리사 선지자는 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태리의 제노아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달리던 수십 대의 차량들이 50m 아래로 떨어져서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태리판 성수대교 참사였습니다. 완전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한 장면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녹색 트럭인데 붕괴되기 바로 직전, 저 몇 메다나 되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멈추어서 살았습니다. 왜 멈추었는가 하면 뒤에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추월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순간 갑자기 추월하던 차가
떨어지고 안 보이고 다리도 보이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추월하는 자동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렇게 서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정말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 다윗이 자기의 상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발짝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 한 명은 다리가 붕괴되면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연장시키시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왕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아주 죽고 사는 장면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방법도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참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방식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장 아시아 왕 가장 안전한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가 어떤 존재예요? 제일 하찮은 존재 이야기할 때 벌레 같다. 벌레는 사람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밟아 죽이는 존재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벌레한테 밟아 죽이는 벌레한테 먹혀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벌레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고급 외제 승용차 타는 거 요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차는 안 그런데 그 최고급 외제 승용차는 타고 다니다가 보면 그냥 불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준다 해도 저는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들고 공공주차장에 세우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죽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십니다. 나를 언제 데리고 가십니까? 예기치 않은 시간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 왕궁에 있든지 도로에 있든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벌레를 통하여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방식이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베델 심판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직업이 좋다고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방식이 무제한이듯이
심판의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해설자의 집에 도착해서 6번째 방에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떤 장면을 봅니까? 한 사람이, 자, 조금 있다가요. 한 사람이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떨고 있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구름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자, 방금 이 그림이죠. 가라지와 죽정이는 모두 불 붙는 것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또 한 사진을 보면 곡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낫으로 베어서 전부 다 곡간에 모아두어라. 자,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해설자가 당신은 뭘 생각합니까? 뭘 느낍니까? 하니까 순례자의 대답이 뭐죠? 뭡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생각하면, 천국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범할 때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을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얼마든지 나도 예상하지 못한 앙콤에게 찢겨 죽은 42명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 나옵니다. 경고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과 선지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몇 명이 되었을까요? 42명밖에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아이들이 심판을 당했을까요? 하루 이틀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거부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날 심판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심판해야 됩니다. 언제 심판해야 됩니까? 42명의 아이들을 심판할 때 그 시간에 다 심판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께 심판당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갔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전부 드러나서 하나님이 재판을 한다면 나는 무죄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이지 않는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 2절 5절입니다. 같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했습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말은 알고 어떤 말은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소리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자현미경보다 더 정확하고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어두운 생각의 부분까지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행위를 다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지금 즉시 당장 전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땅을 팔고 하나님 땅값이 오르면 또 저 땅이 잘 팔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많아서 3분의 2만 드리고 3분의 1은 떼어놓았습니다.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신앙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한 푼도 안 드리고 10년 지나갔으니까 3년 지나갔으니까 아유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하나도 드리지 않는데 일부라도 드렸으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야, 참 저 집사님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헌금을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죽이는 심판을 통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전부 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따라서 심판을 한다면 전부 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심판한다면 교회는 매일 장례식 치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가로채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없습니까?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부분들이 없습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을 숨긴 아간 같은 사람 없습니까? 자, 그래서 다 심판하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몇 사람만 심판합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면 약속을 어기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심판을 당할 수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연기 또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죠? 뒤에서 따라오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했구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생각하고 엘리사 선지자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엘리사가 저주를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42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자신들의 조롱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연기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임한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베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 베델,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베델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요. 어디입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요.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시작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 곳의 이름은 루스드라, 편도나무라는 곳인데 야곱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자, 베이트 엘 히브리어입니다. 베이트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송아지 숭배하는 곳으로 변하고 철없는 아이들마저 하나님과 말씀과 선지자를 저주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이어가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터키를 한번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은혜가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교회 이름을 들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스무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런 이름이 좋아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필라델피아, 스무나 도시 이름을 정할 정도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땅이 터키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슬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한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이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명예롭고 영예로운 이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상 동상이 서 있습니다. 성지 베델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성지 평양이 폭군들의 동상 앞에 절하는 곳으로 변하여 버렸습니다. 아시아가 주신 사명과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유럽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북한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한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믿음, 직분, 봉사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지 못하면 베델의 축복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것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말씀을 맡은 교육자, 이 자격 없는 사람이 교육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해서 평안과 화목을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앙콤이 달려와서 심판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 이래로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 찾아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고침을 받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를 맺는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장소로 변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양심의 소리,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물질, 약속 유행, 입술,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부담이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저주받은 여리고 성이 축복의 도시로 변하는 것처럼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게 될 때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심판 대신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